기도하겠습니다. 샬롬.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은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맹인을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청하여 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22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터치해달라라고 탄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의 원래 발음 번역은 만져주시기를 기대해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그들이 데려왔는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손을 대기만 해달라는 의미인지 만져주시기를 의미하는 건지 아예 그의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는 의미인지는 모르죠. 대부분 맹인 데려오면 어떻게 눈 떠달라고 데리고 오는 거죠. 하지만 이런저런 복합적인 배경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대라고 했는데 어디다 손을 대느냐 하면 제일 먼저 손을 정말 댑니다. 손을 잡아요. 그래서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유를 시작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생각하는데 이 베세다 지역은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보면 베세다야 고라사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는 고을로 유명하게 등장하는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많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베세다 지역에서 어떻게 했어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맹인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걸어본 적 있나요? 몸이 불편하신 분을 손을 붙잡고 인도해 보신 적은 있죠. 근데 저는 맹인의 손을 지금 기억으로는 제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붙잡고 간다. 쉽지가 않아요. 편견이 있을 수 있죠. 그 손이 더러울 수도 있고 그 손이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예수님은 사랑의 터치를 손을 붙잡으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근데 베세다에 사람들이 맹인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나갈 때 따라가서 어떻게 하시는가 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오지 말라고 예수님 말했는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 사람만 데리고 나갑니다. 베세다 마을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치유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처음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으시며 예전 번역에 보니까 눈에 침을 바르시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른다 하니까 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영어 버전에서 킹 제임스 번이 제가 가장 충실한 번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버전에는 뱉은다고 나와요. 스필링. 침을 이렇게 식으로 세게 뱉는 거예요. 눈에다 대고. 침을. 가래침 말고요. 그냥 침 뱉는 겁니다. 그렇게 뱉은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침을 뱉으시며 두 번째는 뭡니까? 그에게 안수해요. 이 안수라는 의미는 크게 일단 침을 뱉었으니까 눈에다가 손을 댄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해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도 확인하시고 또 그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주님은 결국 말씀의 능력,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말씀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무엇을 보이느냐 하는 얘기는 보이게 해주겠다라는 동기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보이고자 뭔가 보이는 거 자기도 생각해 떠든지 찾아보든지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다시 안수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사람은 뭐라고?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해서 추측한데 우리가 24절을 미루어 추측해 보면 사람들이 보인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아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사람이 어찌 생겼는지 나무가 어찌 생겼는지 뭐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말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걸 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걸어가는지 뭐가 걸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이 말하니까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를 주님에 보통 주님 말씀으로 치유하신 사건도 있고 또 한 번에 다하라 하고 나을 수도 많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안수하신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아마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를 다 종합적으로 반영한 상태라고 보게 됩니다. 안수하시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우리 번역이 약간 좀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안수하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간 뭐 의미가 더 추가돼야 돼. 그가 주목하여 본 게 아니에요. 주체적으로. 영어 버전에 충실하게 먼저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라고 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그에게 보도록 made, 과거형, make가 원형이잖아요. make의 과거형, made를 써가지고 보게끔 그가 다시 보도록 자신을 보도록 시켰다.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자 그가 보러 가니까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죠. 누굴 본다는 거예요? 이 25절에 보면 그가 주목하여 다시 안수하시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의미가 약간 퇴색돼요. 그렇지만 원문에 가까이 충실한 버전에 의해서 해석하게 되면 그가 예수님이 보도록 그에게 명령했다. 그러자 그가 보았다는 거죠. 그가 맹인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요.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과정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목해서 그리고 또 뒷부분은 모든 것이라니까 everything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every man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밝히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 감이 완전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실하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고 그에게 너 날 쳐다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말로 번역하면 너 날 봐라. 날 보도록 예수님이 요청했어요. 다른 세상 먼저 보지 말고 나부터 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와서 그가 다른 사람들도 이제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에게 먼저 주목하고 자신을 쳐다본 사람을 하게 만드는 거죠. 고쳐준 사람을 먼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두 번째 그에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질문했습니다. 명령이 뭐입니까? 26.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고 명령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은 성경책에는 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주가 달려 있어서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번역에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 마을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사실 그거에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우리 번역은 개역 개정을 보면서 좀 있어야 될 걸 빼고 잘못한 부분들이 오늘 완전히 마가복음 8장에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더 의미 전달이 확실하고요. 이 8장 22절부터 38절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그 부분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맹인의 병은 마음의 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대시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터치함을 통하여 만져줌을 통하여 치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심령을 먼저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생겨난 후천적인 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의지적으로 마음이 다쳐가지고 사람들의 보기 싫어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병이 지금 맹인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이 지금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마을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줄 교훈은 아니고 그 이적 행위만 집중할 것을 우려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27절에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바로 말하는 아무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베티스트 요한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들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데 뭐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한 번 더 질문합니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먼저 말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니까 이런 데는 자기가 고백하는 걸 좋아해요.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라고 멋진 고백했어요. 주님은 Lord, the Lord is Christ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또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메시아이시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자기를 어떻게 알고 불러주길 원합니까? 오늘 제가 자전거 타고 이제 교회 말씀 준비하고 뭐 이렇게 일 보러 오니까 교회 앞에 자전거를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제가 연다고 잠깐 댔더니 지나가는 차가 자기가 좀 차를 대려고 하든지 아저씨 자전거 좀 옮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직은 이제 제가 덜 인격이 돼가지고 왠지 기분은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아저씨 하니까. 아저씨죠? 티 한 장에 낮에는 그냥 좀 가볍게 양복 입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더운데 자전거 타고 왔으니. 근데 어떤 때 불러주는 게 좋겠어요? 어떤 사람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의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니까 목사님 하면 좋잖아요. 교회에 들어가는 잘 몰랐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아저씨는 맞습니다만은 목사님이 낫고 또 한 가정에 누구니까 아빠 뭐 이런 것도 좋죠. 하지만 목사님이 가장 듣기 좋다는 거예요. 쟤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마다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뭐 누구는 주임님, 누구는 선생님, 누구는 아무개 아빠, 누구는 아무개 엄마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죠. 또는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뭐 장관님 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고 누구 의사님, 박사님 뭐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자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건데 그 다음 내용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넘넘하게 잘했어요. 주님의 반응은 30절이었어요. 잘했구나 네가 이렇게 주님은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경고했어요. 오히려 경고하면서 비밀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31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인데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 다른 말로 순환고지, 자기가 고난받을 것에 대하여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1절 순환을 예고합니다. 인자가 물론 예수님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 단어가 중요해요. 뒷단어가 비로소 그전에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비로소 지금이야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세부적으로 해석을 번역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야 그들에게 자세히
그리고 쉽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밋밋하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가르친 것처럼 되는데 그전에는 잘 알아들을 수 없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비로소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쉽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쉽게. 심플하면서 certainly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좀 전에 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할 때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때와 시간 차이가 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느낌은 완전 다르잖아요. 어쨌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셔요. 좀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제는 32절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항변함에 영어로 보니까 NIV 버전 영어에서는 항변함에 프로테스트 저항했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붙들고 늘어졌다. 더 다른 말로 리부크로 다는 써요. REBUK 꾸짖었다. 심지어 예수님 말하다가 목을 막듯이 잡아 뒤에서 목덜미 잡듯이 잡아 채면서 말 못하게 했다. 저지했다. 제지했다. 또 심지어 꾸짖었다. 톤이 막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뭔 소리 하느냐 막 이렇게 갑자기 벌어 가를 냈다. 막 이렇게 버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베드로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 제자들에게 방향을 돌립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국가되어 있던 건데 제자들에게 방향을 돌리는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해요. 돌려가고 지금 베드로가 그랬으면 베드로가 되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제자들 전체를 보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베드로와 똑같다는 얘기죠.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아담은 뭘로 만들었죠? 먼지란 뜻이에요. 티끌이란 뜻이 흙이란 뜻이에요. 흙은 뭐라고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먼지 훌르면 날아가요. 너희는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너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약하여 사탄의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에요? 아니죠.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사탄의 길, 사탄이 하는 사상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막는 것은 사탄의 길이죠. 사탄의 행동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주님은 꾸짖게 되는 겁니다. 33절 제 아들을 향해 베드로는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크게 화내실 일인가 싶기도 한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비난의 감이 좀 표현 그런데 꾸짖었어요. 꾸짖는 사랑이 들어가야죠. 사랑이 담겨있어 꾸짖는 거니까. 사탄의 일을 앞세우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주님을 강하게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강하게 대처 또는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보다 앞세우는 것은 어리석고 심지어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일 문제의 처음은 발단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제자들에게 확장시켰죠? 34절에는 더 확장시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더 확장시킵니다.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 길을 주님은 3,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여자 집사님이 혼자 자식들 두세 명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속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너무나 무거워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좀 가벼운 거 질 수 없나요? 예수님은 목수였는데 좀 잘라주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게 맞는데 자꾸 잘라달래. 그래서
그냥 한번 조금만 더 가보세요. 이렇게 또 가보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잘라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톱으로 이렇게 이제 이 정도 큰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가다가 잘라서 조금씩 줄여서 사람 키보다 좀 작아졌어요, 이제는. 그런데 자꾸 가다 보니까 어느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강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있는데 그걸 놓으니까 강폭이 얼마나 커요. 근데 십자가를 놓으니까 십자가 내려가는 순간에 다리처럼 돼가지고 다 건너가는 그걸 다 딛고 건너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잘라가지고 작잖아요. 나도 되리라 생각했는데 자기는 짧아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래서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살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짐을 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짐을 지기 위해서는 지금 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주신 나에게 맞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지 않는 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게 맞지 않는 걸 내려놓은 걸 뭐라고 하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 부인. 졸다가 들으시면 자기 부인하고 같이 십자가 지는 줄 아는데 두 명이 한 개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날마다 갈등하며 싸우고 있었어요. 교회 올 때 싸우고 교회 와서도 사이가 안 좋아서 떨어져 앉고 막 둘이 인상 쓰고 또 억지로 하고 가는데 도저히 한 달 안 돼서 교회 목사님 불러서 집사님 왜 좀 사이좋게 지내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비기 싫어가지고 죽겠어요. 그래 해결책이 뭐 없을까요? 그래서 고민하더니 그랬더래 그 집사님이 제가 죽으면 되죠. 제가 죽고 없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된다. 맞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죽어버리면 자기 고집이 죽어버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버리게 되는데 메시지 성경 요즘 좀 버리되고 있는 메시지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도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당신이 운전대에서 당신이 운전을 잡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참 웃기죠? Your driver, 당신의 드라이버, 거기서 not your driver. 당신이 드라이버가 아니야. 그 운전수가 나라니까 라고 얘기하고 not your driver, 당신이 드라이버가 아니야. 콜론, 심표가 콜론인가요? 그 다음에 I am 이라고 적었어요. 내가 운전수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표현이에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라는 얘기죠. 누굴 따라가는 건 쉬운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따라가다는 표현을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번역했는데요. 이 따라가다는 말이 뭡니까? effort you예요. 누군가 있죠? 그분의 뒤에 가는 걸 따라간다는 얘기였어요. 따라간다는 얘기를. 그 말은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분이 가는 대로 기차 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전기기관차 앞으로 기관차 끌고 가듯이 뒷차는 그냥 따라가면 가는 거죠. 가는 거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결국 살 길임을 주님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길이, 이 방법이 사람이 제 목숨을 구하고 살 수 있는 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라 말하고 있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희생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내주는 것에 놀라운 법칙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벨 알죠? 아벨이 드린 제사가 뭡니까? 희생제사예요. 양으로 드렸죠. 아벨의 제사에서는 양이 희생이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에서는 자신이 희생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어 우리 양인 우리를 살렸어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세대를 주님은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엄난하다는 단어는 영적 우상 숭배가 넘치는 사회를 말해요. 영적인 우상 숭배가 넘치는 사회. 즉 변덕스럽고 절개가 없는 사회. 우리나라 말을 표현하면 지조가 없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다가 싹 바꾸는 이런 거.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전혀 안 믿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였잖아요. 누가요? 베드로도 바로 보였거든요. 수제도 보였거든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안 그럴 장담하나요? 못해요, 여러분. 저도 장담은 못해요, 사실은. 그러므로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 우상숭배 넘쳐나는 세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부끄러워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끄럽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이 부끄러워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는. 고난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모습이죠. 이런 세대 속에도 우리는 신앙을 보여줄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단어에 들어있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될 거야. 우리 어린아이들 어때요? 5살, 6살 유치원 아이들. 아빠가 내일은 안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빠는 이제 먹을지 몰라도 아이는 기억하고 있어요. 뭐예요? 아빠가 말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당연히 진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워하면 그자도 마지막 때에 부끄러운 수치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죠. 맹인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사랑의 전달자로서 예수님을 오늘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사명을 주님은 완수하게 이 땅에 오신 자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과 2번 사건 후 예수님은 맹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다른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밝힐 자신의 시간표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주님은 아님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란 칭호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낼 인류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누군가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던 것.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교훈은 자신의 순환을 아시고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순환을 아시고 미리 알려주셨다. 여러분, 이 비밀을 공유한다는 거 이게 뭘까요? 비밀을 공유한다. 친구. 정말 친구 이상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이를 막아서는 것은 자신이 순환의 걸음을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 일을 막는 것이며 자신도 하나님 일을 완수하러 왔음을 또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를 막아서려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그것은 뭡니까? 자신이 욕심과 이익이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도 베드로처럼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오늘 많은 의미들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집중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결국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때가 아닐 때는 조용히 숨어 지내기도 하시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제 아들 가장 자기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제 아들에게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주심을 통하여 자신의 걸음을 그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그들이 준비하기를 원하여 오늘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냐라고까지 알려주시는 교훈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허상이 아니라 나의 실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내용처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임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